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눈 대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 이런 연구의 필수 소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학문적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관계로 인한 답답함이나 또 실수로 인한 분노 같은 거, 나도 내가 싫어 라고 하는 비관 또는 허망한 행복감. 허망한 행복감이 뭔지 아시죠?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들이 되는 그곳에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식수를 떠야 되니까 때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참한 불행, 파란만장한 기고한 인생 이런 것들이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예수님께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이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 이 기적은 내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일어나게 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가엾은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며 시작하죠.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비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야. 그러자 물 기를 길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내게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방향을 확 돌리세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찔끔하면서 뭐가 들킨 거죠. 그래서
난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명이나 두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었죠. 대단한 여인인가요? 아니요. 가엾고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남편 얘기 끝에 이제 자기가 다 폭로됐고 내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은 이분이 누구냐 그거죠.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 나는 바로 그리스도라.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몹시 큰 감격 속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마을로 달려가 버립니다. 물동이도 다 던져버리고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외치는 거죠. 나의 행한 모든 일, 남편을 6이나 가르치고 있는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보고 그들도 고백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이분을 뵈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한 여인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마을 전체에 그 놀라운 일들이 번져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시선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으로 뜨게 됩니다. 세상 대부분의 불행과 슬픔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사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 아시죠? 비교하면서 내 꼴을 보면서 또는 나의 자랑스러움을 보면서 이러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갇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갇힐 때. 자애심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애심으로 욕심에 묶이거나 또는 비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낙심하고 고통합니다. 또 실패했어. 또 실패했다고. 늙는 것이 기쁠까요? 자애심이 강한 사람은요, 늙는 것이 비참합니다. 또 주름살 생겼네? 또 쭈글쭈글해졌어. 실패는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요, 흰머리카락 또 나왔다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무시당하면 분노합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시선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갇히는 겁니다. 체면에 갇히고요. 위신, 명예 중심에 이런 것에 갇히기 때문에 허리와 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나타내려고 그러고 또는 자기 중심의 당을 만들려고 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처럼 보일 가짜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시달리고요. 피곤하고 곤고함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떨컥 실패하면 크게 허무감이 다가오면서 어둠이 일고 그 어둠은 먹구름처럼 우울증과 죽음을 몰고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가엾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찍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산다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난 내가 싫어. 내가 거울 보면서도 싫고, 그 다음에 승질 낼 때 싫고, 난 왜 이렇게 못됐지?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지? 이러면서 비관한다고요. 그게 번져갑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들은 엄마에게,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들을 원망합니다. 아니요, 사회를 원망합니다. 아니요, 나라를 원망합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난 불행해. 이런 거죠. 시선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참 충성의 사도인데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수제자로. 바다를 걷는 기적이 그에게 펼쳐져요. 주여 주시어든 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있으면 오라라고 하자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거기서 그만 그를 빠뜨려 버린 것, 그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걷던 그는 빠지지 않았는데 그 풍랑이는 험한 파도를 보면서 그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그 뒤에 일어났는데 그건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은 그의 생애 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럴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예고하셨는데, 그리고는 달려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죽을 생각만 가득했을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일수록 어떤 그 충성심이나 기사도 정신이 뛰어나거나 정의감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실패 앞에 그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배반자, 배신자, 비겁자, 실패자, 온갖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을 들쑤시죠. 욕도 나옵니다. 미친놈, 사라져야 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가 그런 비참한 자신으로부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선이 자기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돌렸을 때 다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동료 요한이 저분이 주시야, 주님이셔 라고 외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며 바다로 뛰어내려요. 또 뛰어내려. 그 바다는 아마 끔찍한 바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조건 예수님으로 향하는 거죠. 챙겨주신 조반을 먹고,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물으십니다.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나를 보렴. 나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지금 너무 비참하고 해하고 넌 좀 죽을 생각이 가득한데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서 나에게로 시선을 돌려.
사울 청년 그도 참 거만하고 의로웠죠. 그래서 가멜리알 문화의 수석 생도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가문과 자랑스러운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단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교파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기세 등등해갖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것이 확실했던 그런 자신이었는데, 사실 그런 자신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분쟁이 일어날 때 다들 목숨 걸고 정말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확신이에요, 확신. 신념, 자기 신념. 내가 옳다. 저것들이 잘못됐어. 라고 해서 마녀사냥도 하고 이단정제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신앙적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청년이 바로 그랬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누구니?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온통 머릿속에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거야? 누구를 죽인 거냐고. 그리고는 눈까지 먼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고. 소경이 됐거든요.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어리석었냐고. 자기를 비관하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의 유혹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를 살린 건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명해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명하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랄 때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서 안수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순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요, 떨어져 버리고, 그날로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라고 하심입니까? 세상을 보라고 하심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보라고 하심입니까? 자기 의와 자기 성공을 보라고 하심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비참한 실패를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히브리서에 참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딱 맞는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시선이 예수님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시선이 자기에게 향한 자, 자기에게 있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방향에 있습니다. 방향. 내게서 예수님께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시선을 말하며 두 번째는 방향을 말함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무덤 속에 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살려달라고 하는 청을 받아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배를 징징 감은 시체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신, 지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그 자매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이나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던 그를 살리세요. 그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천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현실의 절망에서 그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께로 향한 길이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삶이 놀랍게 대반전을 이루는 거죠.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의 길이고, 망한 삶에서, 실패한 삶에서, 절망에서, 불행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신 거죠. 행복으로 가장 값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 그 탕자의 그림을 좀 구하고 싶은데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그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탕자, 집 나간 탕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내 거 미리 달라고 해갖고 받아갖고서 나가서 방탕하게 써서 거지가 되죠. 돼지치기가 돼. 유대인이 돼지는 혐오하는데 돼지치기가 돼요.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 돼지 먹는 쥐엄 열매 같은 거라 어서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비참하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부어집니다. 그를 다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형에게도 원망을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그 훈계도 뿌리치고, 그리고는 가산을 탕진해버린 그 비참한 자신 다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생각해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은 절대 못 돌아가죠. 나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 이름 다 망치고 내가 또 들어가면 무슨 면목이라고, 내가 무슨 면목이라고. 면목이 뭡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창피함, 이런 것, 그 비관, 그 좌절,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자신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돌려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 거지 꼴로 아버지를 향한다.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인 자기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때 일어났던 거예요. 삶이 바뀌어질 때,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모든 만남, 모든 일, 그 속에 시선이 자기에게 있고 그냥 방향을 자기가 정한 그 속에 있을 때 기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과가 있어도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일 속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 가정이나 만남 속에서도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때, 실패 속에서도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때, 그리고 목적을, 내가 왜 살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시선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방향이 움직여질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신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피조물을 어떻게 보실까? 창조주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피조물,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거, 그 눈망울, 그 얼굴, 그것만 봐도 그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깨물어도 좋을 것 같아.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예요. 그리고 피조물이에요. 당신께서 만드신 우리가 피조물들이라고요. 그런데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아하고 감사하고 또는 문제를 아뢰고, 창조주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도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거기 먹을 것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어. 아버지는 나를 다시 품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알거든요. 그런 그를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고 외로워진 그를 무너진 채 자신의 자만, 교만, 방탕을 뉘우치는 그를, 의지할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을 든 그를, 불신앙과 게으름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엎드린 그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과 긍휼이 한없으신 예수님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를 든든케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든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 자기 혁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혁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다시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게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게 따르고자 방향을 틀 때 거기서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내가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고요.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개인에게도 예외 없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어요. 내 시선, 내 방향, 내가 나를 볼 것이냐, 나에게 갈 것이냐,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아, 정말 창피해. 나를 볼 것이냐, 예수님을 볼 것이냐. 20대 초반에 젊은 자매, 그 어린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종종 들려드리죠. 그분은 스스로를 작은 꽃이라고 불리웠던 데레사입니다. 그는 들풀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명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풀, 작은 풀, 꽃. 그러면서 그러나 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는가? 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주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그를 주님도 더 크게 은혜를 부어서 이끌어갔는데, 그녀가 높이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와 실수. 사실 이 작은 꽃 데레사는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회에 들어왔나? 핀잔도 받았습니다. 해도 느리고요. 실수하고요. 늘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든 문제, 실수, 자기 어떤 예민한 성격, 갈등, 스스로 자애심, 스스로를 사랑하려는 거기서 그가 끊임없이 구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의 생활 속에 그 빛난 삶이 있었지만 3개만 뽑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이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주는 분을 만날 때입니다. 그 공동체에 모든 말과 행동이 어려움을 주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왜 꼭 저렇게 지적만 하냐고.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런 하여튼 만나기 참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안 된다, 안 되겠다 해갖고는 결심을 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분 속에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볼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막 얘기를 해요. 실제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분은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저분은 이런 성격이 참 좋아요. 그의 좋은 특성들, 일을 빨리 하잖아요. 좋은 특성들을 막 그분 예수님께 열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을 구하고, 하나님 제게 따뜻함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는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자매가 물었습니다. 아니, 테레사, 당신은 나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말해줄 수 있으세요? 말해주시겠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웃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테레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웃어요. 기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속에 예수님을 보시, 그를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그에게 좋은 거 한 가지라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을 보는 것이 기뻐요. 또 그 다음에 자기 시선을 자꾸 점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불쾌한 거는 자기를 보기 때문이고, 거기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니까. 가족 속에 그러한 분이 한 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나는 너가 우리 집안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너 같은 거 우리 집에 없는 게 좋아.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당신, 내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매일 웃어요? 이렇게. 그가 테레사가 죽고 나서 26살에 죽는데, 죽고 나서까지도 몰라. 나중에 그의 글을 나중에 발견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자기 얘기가 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한참 동안 나는 테레사가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것이 아주 그냥 나중에 그걸 알고 그는 회개하고 크게
통곡했다고 하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휴식, 정말 그런 공동체 속에는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대침묵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서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휴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혼자 기도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조용히 묵상해도 되고 이런 휴식 시간에 그리는 시간, 그리운 시간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어떤 손님이 왔고 그 현관을 담당하고 있는 자매가 다 처리해야 되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만 램프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램프. 그래서 제일 쉬운 테레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램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현관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 테레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죠. 나 지금 쉰다고 쉬는 거 안 보여? 지금까지 나 죽도록 일했다고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러지 않고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괘씸한 마음도 안 들어요? 좀 얄미운 마음 안 들어요? 내가 부탁할 때는 나 지금 그런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할 때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도 지난번에 그랬거들랑 이렇게 하고 싸우지 않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안 한 거죠. 자기 할 일을 미루는 것에 순간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죄인이니까 일어나죠. 그때 테레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램프를 찾아 들고 뛰어갔습니다. 나 예수님을 위하여 등불을 밝혀야지. 이렇게 하고서 그 부탁을 듣고 싹 순간 올라오는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 이것이 뭡니까? 시선을 바꾼 거예요. 시선을. 지금 내 휴식 시간을 지금 방해해. 나 자기 할 일인데 나한테 맡겨? 이러지 않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바꾼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 자꾸 예수님께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빨래가의 일입니다. 겨울철 공동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게 된 시간인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한 자매가 그냥 자기 빨래하고 쉬겠다고 빨래하고 쉬겠다고 물을 팍팍팍 튀기는 거예요. 막 팍. 워낙 이 사람이 좀 그런 거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막 물을 튀기는데 그러니까 겨울철에 물이 튀기니까 그 좋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손에도 옷에도 튀기고 얼굴에도 착착 튀기면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불쾌한 표정을 지을까? 참네. 물 튀겨! 소리 지를까? 아니면 같이 물을 튀겨버릴까? 에이 나도 받아라! 착착착.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한 일은 역시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침을 받고 욕을 받고 매를 받으셨던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께로 달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나 예수님 옆에 있을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을 거야.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함께 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불편과 고난은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돌리는 기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겪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되어 다시 울며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 드디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타임이 된 것입니다. 내 시선이 내게 있는지, 예수님께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내가 만든 욕망에 있었는지 예수님께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다시 점검케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참다가 욕망을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장사, 사업을 하면서도, 또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내 시선이 내게 있었는지 주님께 있었는지 점검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 시선이, 내 방향이 내게 있었는지 예수님께 있었는지,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건 다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벼르고 보복하고 집어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실수, 실패 이런 게 왜 비참합니까? 왜 속상합니까? 내가 이거 실수했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줬다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스스로만의 의로움이 있다고요. 거기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저는 이렇게 실수투성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주님이 저 같은 자를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쪽으로, 주님께로 시선을 바꾸면 그때부터 회복, 치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체면과 자존심에 내 시선이 있다면 그는 날마다 불편하고 스트레스와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아니면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내가 했어, 내가 못했어 이러면서 막 들쑥날쑥한 그런 참 비참한 불행이 있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예수는 변덕스럽지 않으시다고요.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이시며 구주시며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친구요, 연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사귀기 원하고 나를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잃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걸 잃어버립시다. 시선 자기에게 있는 자는 분노합니다. 비관합니다. 그러다 포기합니다. 예수님께 있는 자는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분발합니다. 그리고 순해지고 착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 우리 찬송